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곳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같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일기 본문이 역대상에서 이제 이어서 역대하로 바뀝니다. 달이 바뀌었습니다. 역대기 본래 한 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의 관심이 뭐냐? 다윗 왕조. 다윗 왕조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 성전의 그 핵심, 그 중심부에는 뭐가 있는가?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은 그 성전 깊숙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꽁꽁 숨겨놓은 그곳에 무슨 대단한 보물이 있을 줄 알고 그것을 탈취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빼앗았지만은 그 속에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죠. 이 종교의 특징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신앙 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거죠. 말씀이 중심이죠. 오늘 그런 배경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소원했고 당대는 허락받지 못했지만은 그 아들 솔로몬 때 허락을 받고 이제 성전 건축 그 착공해 나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읽을 내용 안에 성전 건축 완공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응답 있고 하는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성전 건축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신의 전,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 각 종교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보통 종교들의 그 신전 안에는 신의 상, 신상이 잘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신전 안에는 그런 신상이 없는 것입니다. 또 만들어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여호와를 위한 신전,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짓지 마라. 그럼에도 그 다음 단계에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환을 보시면 계기 그랬습니다. 계기. 그렇죠? 하나님의 요청이 아니라 사람의 정성. 누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마음을 낸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다윗이 왕궁을 잘 짓고 좀 지내면서 보니까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드리기는 했지만은 오래된 천막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신전을, 그 여호와의 궤를 안치할 그 신전을 건축하기를 원한 거죠. 이 내용을 두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이라는 분이 신앙을 변증할 때 똑같은 내용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누가 그렇게 간구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일단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전이 필요한가? 이 땅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신전을 가지기 때문에 그와 동류로 여겨질까 봐 일단은 거절하십니다. 안 된다. No. 하지 마라. 일단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허락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거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다. 한편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 예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 피를 많이 흘린 사람,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네 손으로 짓지 마라. 네가 나라를 이제 견관터전에 세운 후에 내 아들, 그 이름 자체가 평온이다, 평화다, 샬롬, 솔로몬에게서 이 성전이 지어져야 될 것이다. 한편으로 거절하시고 한편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상징 그리고 예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환을 보시면 역대상 17장 11절 이하,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뒤에, 다윗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누굽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영락없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된 사람은 솔로몬이죠. 그러나 솔로몬으로만 여기고 있으면 그것은 유대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종교의 독특함이 뭐냐? 바로 이런 내용을 읽는데 이게 분명히 솔로몬인데 솔로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넘어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한 사람, 솔로몬이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면서 실체로 오실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머리 좋은 김 목사의 발상입니까? 신약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 우리 시대에 만약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그 설교자들의 게으름 혹은 부족함이 되겠죠.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영락없는 솔로몬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막 주장하면 됩니까? 자, 이게 제 주장입니까? 성경의 주장입니까? 성경. 자, 각자 성경을 찾아서 신약의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뒷부분입니다. 히브리서 353쪽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5절. 그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언제 아는가?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시편 2편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이건 어디서 인용하죠? 바로 사무엘하, 역대하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천사 중 누가 이런 말 들은 적 있는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신약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사람의 정성.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다시금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허락 가운데 성전 건축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체면치레로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체면치레로 말했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다행이네. 돈도 많이 들고 할 건데 하지 마라 그랬어. 나는 내 책임을 다했잖아요. 저는 하고 싶습니다. 말했기 때문에 체면치레가 된 거죠. 오늘날 세상 살면서 이런 때가 참 많지요. 얼마나 인생관계가
얕아지고 아주 천박해지는지 바로 그런 거죠. 진심에도 없는 말을 꺼내놓고 체면치레 인사치레하고 지나가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럼에도 그 요청이 거절당했을 때 내가 성전을 짓지 않더라도 누군가 이 귀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지장받지 않도록 자기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일을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거기에 다윗의 진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교회는 그런 마음들이 이어지고 그러죠. 금년에 내 임기는 여기까지지만은 내가 이런 일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다음 이 일을 이어갈 사람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보이는 거죠. 역대상의 그 후반에 가면 아주 불행적인 사건, 다윗이 아주 괜찮은 왕인데 실수하지요. 어떤 백성의 인구를 세고 백성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싸워줄 군사들의 수를 셀 때 군사들이,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왕이야, 전에 안 하던 일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길 것이고 아무리 사람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때 고집을 부리고 인구수를 세도록 하는 거죠. 그 일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백성을 징벌하실 때 무려 7만 명 가까이가 죽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지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구입을 하지요. 거기서 제사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대지를 그때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평생에 모은 모든 보물들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면 자기도 다 준비했지만은 왕이 그렇게 준비하는 걸 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백성들 필부 장사 모사까지 다 참여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역대상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그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그죠? 바로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고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 마지막이죠. 이제 솔로몬은 바로 그 아버지가 남겨둔 그 유언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착공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 그것을 아들이 같이 느끼고 같이 소원하고 이루어가는 것. 신앙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요.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의 소원이 되고 아들의 소원이 그 아들의 소원이 되는,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중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선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산 것처럼 후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는 것이요. 선대가 살 때 하나님 때문에 대접받고 존귀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달리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의 계보들이죠. 여기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품은 그 뜻을 그대로 받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요. 훌륭한 아들인 것이요. 훌륭한 아들. 이 귀한 일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한 나라 튀르를 하는데 두로라고 번역된 튀르. 예, 그 왕 히람 혹은 후람이라고 부르는 그 왕조차도 이 귀한 일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어떤 왕이냐? 아버지 솔로몬 때 아주 서로 잘 교제하고
물자를 공급하고 왕궁을 지을 때 물자를 공급하고 그랬던 왕이죠. 이 궁궐보다 더 중요한 성전을 짓는 일에 아주 품질이 좋은 고급 백향목, 그런 목재를 이 왕에게 요구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일에 능한 그런 기술자, 최고 기술자를 요청하는 것이. 보시면 7절에 이제 청하건대, 지금 이 내용은 편지 내용입니다. 3절부터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편지 내용이죠. 사절을 통해서 준 이제 청하건대 7절, 당신은 이런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금은 동철로 제조할 줄 아는 사람,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할 줄 아는 사람, 또 거기다가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여러 사람입니까? 하나입니까? 여러 사람 보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 보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 만능입니다. 만능. 한 사람만 딱 보내주면 나머지는, 이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우리에게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면에 최고 기술자 한 사람 보내주면 우리의 기술자들이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잘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 됐습니까?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일하게 하고, 그러죠. 사람 아주 최고 기술자 보내는 것, 그리고 지역적으로 8절에 레바논에서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최고의 목재를 보내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두로를 중심으로 그런 물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로는 해상도시로서 그 지역의 무역을 총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공짜로 먹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저대로 만반의 준비를 위해서 다 물자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11절 보시면 이런 편지를 받고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는 답장, 이 답장에 편지 주고받은 이런 내용들이 오늘 역대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사람도 보내고 물자도 보내는데 이 2장 16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에서, 레바논이 두로 가까운 지역이죠. 레바논에서 당신이 서실 만큼, 당신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서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떼목입니다. 바다에 띄어. 보통 떼목은 강으로 따라가는데 이건 바다에 띄었습니다. 바다에 크게 놀지요. 바다에 띄어. 요빠, 이 한국 이름은 요빠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지도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자, 지도를 착 보시면 왼쪽 이 푸른 표시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를 연안에 있는 이 나라들이죠. 자, 오른쪽 이쪽은 이제 육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면 위에 티르가 있습니다. 두로라고 번역된 티르가 있고, 티르 그 안쪽으로 해서 레바논, 레바논의 요단강 가로에서 레바논 그쪽이 향나무, 백단목, 온갖 그 참 좋은 목재들이 나는 것이죠. 바로 이쪽에 벌목공들을 보내가지고 좋은 목재들을 벌목에 내서 티르 이쪽에서 바다로 띄우는 거예요. 뗏목을 띄우면 그냥 띄워놓으면 그냥 갑니까? 거기 또 전문 그 뗏목 운전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바항까지 내보내면 요바항구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이끌어간다, 그 소리죠. 보는 거가 안 보는 거, 보는 게 낫죠. 금방 탁 느낌이 오잖아요. 성경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죠. 자, 이런 귀한 사역, 아버지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며 이 귀한 일에 이방 왕조차도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적어도 이방 신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신전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 앞에서 신전이라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신다, 이런 생각 아주 금물입니다. 그죠? 이방 신전이야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안치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전의 한계입니다. 한계. 역대하 2장 6절 다시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다른 사람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할 수 있단 말이면 없단 말입니까?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그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향불이나 피우려고 지금 합니다. 하나님 모시는 그런 집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다. 성전의 한계죠. 이 말씀과 함께 후대의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신약에서 스데반이 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요, 성전과 관계에서 성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신전 지어놓고 그 신전에 하나님을 모신다 생각하는 것은 어느 도단, 어불성설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신전은 없는 게 낫죠. 그럼 이 신전은 뭐냐? 다윗의 정성으로 신전 짓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이제 본인에게는 거절당했지만 아들 때 허락받고 신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뒤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성전 이렇게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용이죠, 효용. 아주 효과 있게 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때로는 우리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성전에 올 수 없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효용 요청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밤낮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6장 40절에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 요청에,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대단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의 조건적인 효용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 들어주마.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죠? 성전,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죠?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전에 사는 기도,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만 읽고 있으면 안 되죠. 계속 읽어야 됩니다. 바로 몇 절 뒤에 7장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황금으로 지어진 성전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사람 눈에는 황금으로 지어진 성전이 대단하게 보일 줄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죠. 너희 마음이 나를 향하는 동안만 이 성전은 가치 있고 너희 마음이 내게서 떠나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 건축하는 일과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면 대단히 교훈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혼돈이. 오늘날 예배당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지구상에 단 한 곳,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도 다른 곳에 세워서는 안 되는 단 한 곳, 어디죠? 예루살렘. 아무리 여유가 있고 능력해도 성전의 구조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성전의 구조물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게 뭐죠? 지구상에 단 한 곳 지정된 그것, 그런 내부 구조,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죠, 예표. 구약이 성전에게 집중할 때에 바로 그것을 받아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적용이 뭐냐? 바로 7장 15절, 역대하 7장 15절 같은 이런 표현.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당 잘 지어놓고 이 말씀을 다 요절로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목사를 세워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목사들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때는 성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성전이 예표가 되어서 아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로구나.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 영적 성전 건축에 마음서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구약에서 보이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구나.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께 붙은 우리가 성전이로구나. 그럼에도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을 볼 때 아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전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로 구성되는 거대한 영적 성전이 지금 건축 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성전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성전이 영적 성전입니다. 너희도 에베소 성도들이여 그대들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의 연장선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영적 성전 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전에도 그렇고 성전 건축 중에도 그렇고 성전 건축 이후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 예배당 성전 건축 잘 해놓고 그 마음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걸 뽑아버린다, 던져버린다. 자, 구약시대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더 이상 성전을 출입하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여기 성전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런 건물을 두고 성전이라 말하지
않으면 좋겠죠. 예배당, 교회당, 그죠? 예배당을 출입하며 교회당을 출입하며 전에 성전을 출입하더라도 그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랬는데 예배당은 오죽하겠습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참 성전에 붙은 자로서 우리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전 성도들이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거대한 영적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 속에 중요한 거 뭡니까? 바로 그 일을 그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보람이요 가치요 결과일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위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교훈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비된 성찬회로 나아갑니다. 굶주린 사람처럼 이 성찬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